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 어떤 신문에 나이 드신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혀를 찼죠. 세상 참 말세다. 아버지를 팔다니. 이 무슨 소린가? 그렇게 그 광고를 낸 사람을 막 그렇게 욕하는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늙으신 아버지를 사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느 한 젊은 부부가 그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엄청 큰 대저택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이런 집이 왜 아버지를 판다고 그러지? 아니 보아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진 않고, 혹시 그 아버지가 너무 아프신가?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이제 배를 눌렀어요. 또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차존 용건을 얘기를 했죠.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이 용건을 얘기했는데 할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시는데 왜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그것도 돈 주고 사겠다고 찾아왔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제 고아원 출신이다. 부모님 모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끔 이렇게 가면, 레스토랑에 가면 부모님과 같이 웃으면 웃고 떠들면서 식사하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도 좋겠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합격! 합격!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바로 그 할아버지다. 내가 광고를 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아들이요 며느리다. 보니까 옷차림도 보니까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이 집이 너희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스스로 돈을 팔겠다고 광고를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부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만약에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내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않았겠나.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걸 보고 오는 것이다. 내가 가진 걸 보고. 나는 내가 가진 걸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를 보고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너희야말로 내 아들, 며느리, 딸 될 자격이 있구나. 내게 소원이 있으니까 내 소원은 너희가 이 집에서 나와 함께 한 가족이 돼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나누어 받을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자녀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14장 전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전체에. 일단 먼저 요한복음 14장 시작부터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노니. 그러니까 우리를 아버지 집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겠다. 바라기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걸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왜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계명의 내용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제3자가 돼서 멀리서만 바라봅시다. 집이죠. 행복한 집. 아버지 밑에 모든 형제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스윗 홈이죠. 화목한 가정.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토록 애를 쓰시며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꿈이 뭔데요? 우리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왜 그토록 인생을 수고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어서. 바라기는 우리의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꿈은 태초부터 시작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태초부터.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어렵죠.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천국이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처음 지으신 천국이 깨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려고 딱 한 가지였는데 그 하나를 못 지켜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를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님이죠. 그럼 예수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거 예수님 역할이라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말씀하신 바 계명을 행하라, 따르라, 그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마음이 상하죠. 목소리가 높아갑니다.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 말씀하시죠. 네 아내를 네 목숨같이 사랑하라. 아내 되는 분들에게 또 성령님 말씀하시겠죠. 네 남편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요즘 분들은 다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겁나네. 이게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난 못해 그거 아니고 안 해 그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말씀을 100%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나게 하시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히려 우리를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는 아버지 집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줘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안 믿었잖아요. 천국 그런 게 있다고? 그렇죠? 아니 있어도 아니 뭐 교회만 있니? 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믿었어요. 얘기해줘도. 심지어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리스도인조차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살이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내게 보탬이 되나 안 되나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버지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유사일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제가 어느 날 어떤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장례식장에 설교 거기 성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야말로 지금 고 땡땡땡 분께서 지금 우리 아버지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의 장례식장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합니다. 근데 비교적 젊은 분의 장례식장에서 이 소리 하면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나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연세가 있으시든 젊든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 바로 아버지 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아버지 집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뭐 천국이든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생각은 안 하고 천국만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지. 그 장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내 집이 100평입니다. 명품 가구로 채워져 있고 차는 주차장에 스포츠카 어쩌고저쩌고 세 대가 기본 들어가 있고 나만 끄는 차가. 그런 집에서 으리으리한 집에서 내가 산다. 그 집에 과연 천국일는지 지옥일는지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대궐 같아도 궁궐 같아도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기는 뭘로 불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은 그렇다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도 있죠. 죄도.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조금 더 염세주의적인 분들 아니면 뭐 세상이 비관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이런 얘기 하시죠. 이 세상은 지옥과 같다. 제가 이 세상을 지옥 같다고 말하는 분들은 내가 들어봤어도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너무나 분명한 천국, 하나님의 집, 그 사이에서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천국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주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먼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이분이 믿는 유명하신 자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놓여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치매에 걸린 88세의 한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틱톡에 치매와 투병 중이라는 88세의 어머니의 추억을 회상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치매를 통해서 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딸이에요 지금 묻는 사람.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id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ou know. 네, I love you.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 88세의 할머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저 할머니의 그 바라는 것이 평생 살면서 바랬던 것이 뭐였을까를 생각할 때 아버지 집이었다라는, 아버지 집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아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나의 믿음의 방향성,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 평생. 이 분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저 연세가 되실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은 분이거든요. 저분이 치매에 걸렸는데 기억하는 거 딱 하나예요.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는 아버지 집으로.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평안,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오르실 거거든요. 몇 시간 뒤에. 사형수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형수의 심장으로 제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만 알아요. 나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올라갈 건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평안해. 어떤 상황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평안해. 그 얘기예요. 나의 평안,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평안,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죠. 주님 왜 평안하신 걸까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평안을 소유하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음을 믿고 확신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샬롬의 땅, 거기는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가나안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땅으로 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그 땅은 샬롬의 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순간 가나안 땅은 엔샬롬의 땅이 돼요. 엔샬롬, 영어로 이제 낫이 not, 피스는 not. 엔이 낫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신 것, 이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은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분명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혼자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애쓰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그대로 버린 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불러오시려고 수천 년째 혼자서 아무도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요, 길 가면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행복한 집을 꾸리고 싶어 하신다. 제가 단언하건대
오케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에요. 거절감이죠. 아무리 시도해도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을 수천 년? 여러분 1년만 생각해보세요. 1년만. 내가 1년 동안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1년만. 우울증은 물론이고 아마도 대인기피증이 찾아올 거예요. 아마도 만나기 싫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도 섞기 싫을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 대상으로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셨어요. 누군가를 나한테 보내주셨고, 내 삶 속에서 언젠부터 깨닫게 해주셨고, 나는 안 믿는데 자꾸 아내가 뭐라고 해.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 시도예요. 그게. 하나님 계속 시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몇 시간 뒤에는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든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 보고 십자가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라는 고백을 받을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방법은 뭡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 하나님, 내 아버지,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고 보니 좀 쉬워졌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어려우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걸까요? 그런 걸까요? 저는 집에서 매일같이 봅니다. 이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아빠라고도 부르지 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부모님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엄마 아빠라고 말은 하는데 엄마 아빠로 대하지 않죠. 입술로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 믿음의 고백을 증명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해지기 위해선 내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즐거이 따르는 거죠. 즐거이. 불평하지 말고, 내가 꼭 해야 돼? 못하게 하지 말고, 아우 난 싫어.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말고, 잠깐만요, 나중에요.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순간,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순간에 내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결국에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말씀을 지키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5살 때는요, 우리 아빠가요, 전지전능하시죠. 그렇죠. 다 모르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참 초등학교 다닐 때, 한 3, 4학년쯤 되면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우리 아빠도 다 아는 건 아니네. 그렇죠? 아빠들이 얘기해요. 아, 나 모르겠어. 아빠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거든. 나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아들이 수학을 풀어봅니다. 절대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네. 그러다가 고등학생쯤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아버지 무식해. 아는 게 없어. 그러다 여러분 대학생이 돼보세요. 뒤떨어지는 소리만 한다고. 아버지하고 말도 섞기 싫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사회생활을 하는 3, 40대쯤 접어들으면 그때는 이제 저 아버지의 조언이 조금 아쉬워지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다 창성할 때쯤, 그 나이가 한 50대쯤 되면 이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지? 돌아가신 분을 다시 불러올 수도 없고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듣기 싫었던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젊어서부터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산은 여기는 다 젊으신 분들은 다 자녀 다 어리거든요. 자녀 다 어려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우리 애들이 이제 나하고 얘기 안 할 때가 와요. 얼마나 슬퍼질 것 같으세요? 아마 어쩌면 지금 벌써 시작한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 어쩌면 지금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곧 맞이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 여러분이 기쁠 때가 언제세요? 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 아버지 되심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자녀다움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나타낼 때 우리 성도의 자녀다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거절하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아버지 집으로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